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알게 합시다. 시편 78편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일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가정의 달로 맞이해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어린이를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로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가정천국을 만들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정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편적인 이야기를 꼽는다면 천국이라는 곳은 정말 가고 싶은 곳,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지옥 같은 가정으로 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옥은 여러분 너무너무 가기 싫은 곳이 지옥이잖아요.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후회와 절망만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가정인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후회가 넘치는 곳이 가정인가요? 할렐루야. 다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 가정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미움이 없는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어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라는 형아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이 있는 가정은 서로 죽이고 다투고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어서 보기 싫고 또 보기 싫고 보기 너무너무 지겨워서 다 헤어지는 가정들이 이런 안타까운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미워하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부 간에 미워하는 모습들이 워낙 많대요. 여러분, 안타깝게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 있는 자녀는 없는데 문제 있는 부모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서는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봐볼까요? 창세기 18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이 사울이 장인어른이거든요.
장인어른이 글쎄 자기 사위 다윗이 되게 골리앗을 딱 때려 죽인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막 높이고 있는 장면 보고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자기 사위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를 바닥바닥 하고 있는 그때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악령, 귀신 역사가 사울에게 꽝 임해버리는 거예요. 손에 창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다윗이 사울의 왕의 마음을 이제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수금을 타는데 창으로 던져서 그냥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 있는 곳에는 사단마귀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증오하게 되고 그 증오하는 감정이 너무너무 미워지고 싫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글쎄요, 자기 형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 같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한번 맞짱 떠보고 한번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저 형을 그냥 죽여버리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근데요, 형을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호세아 1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해서 해결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을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해결하시려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돈이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다음에 우리의 이 가정천국을 꼽을 수 있는 그 가정은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가정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정말 우리 안식처같이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마음 놓고 우리 가정이 최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정을 정말 가정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가니까 집에, 가정 간에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표현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가정 구성원 간에 방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방황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방황을 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안식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가정은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곳, 그런 가정이 돼버린 가정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너무 슬픈 가정,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사랑이 깨져버린 가정이 서로 그냥 너무 안타깝게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미움 자체가 이제 싫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무관심한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 직장 동료분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는데 평상시에 자기 자녀에게 연락을 자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나 좀 보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들은 우리 엄마가 또 치매기가 도져서 나를 괴롭히나 싶어가지고 안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또 전화를 했는데 딸도 이제 엄마한테 안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기운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막 힘들어가지고 자식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식들도 이제 부모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의 식은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구성원 간에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렇게 막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부터도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모님 앞에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머무르고 싶은 교회,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신령한 사랑과 신령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따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한대요? 힘쓴대요. 할렐루야.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천국은 어떤 천국인지를 봐볼게요. 시편 24편 1절 2절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너무나 귀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 되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여자 과부 되시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에게는 정신박야가, 정신지체 아들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나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정신으로 몸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절염으로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도 못하고 집안에 누워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교회의 청년부가 이 성도님을 한번 신방해보자 해갖고 그 교회,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어머니께서는요, 우울한 모습이 전혀 없고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갖고 물어봅니다. 아니, 저 성도님 몸이 많이 편찮아지고 힘드신데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러셔요?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믿음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아니, 어떡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일단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어머니께서 글쎄요, 이 병이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교회에서 너무 궁금한 게 정신체인 아들이 과연 어떻게 클 것인가라는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찾아가는데 그 아들이 집에서 막 웃으면서 막 생기발랄하게 막 얘기같이 웃으면서 막 이 청년부와 사람들에게 막 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어머니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는데 편지 봉투에 아예 뜯지 않은 편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식이 편지 봉투에 있는 우표를 띄어다가 이거를 모아다가 이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편지 봉투가 안 뜯어진 거를 청년부가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편지 봉투에 글쎄요, 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익명의 현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로 봉투해 가지고 그분에게 붙여준 편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너무나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가장 귀한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가장 행복한 천국의 가족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돌아가 볼게요. 시편 78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따라해 볼까요?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6절에 보시니까는 알게 하고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고요. 후반부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손에게 알게 해줍시다. 자, 왜 이렇게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삼가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눈으로, 그들이 보는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한다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요, 그 은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시다. 자, 신명기 6장 17, 18절, 신명기 6장 17, 18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다시 따라할게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다시 따라합시다.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복을 받고 대적을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대적도 쫓아내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 이유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에게 돈 남겨주고 공부 열심히 시켜주고 많은 것들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자손들이 그걸 못 지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실 때 그런 축복들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지켜집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유명한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분이 자기의 기념관을 딱 짓게 됐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나름 강연을 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힘쓰려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남루한 어린이가, 꾀지지한 어린이, 여자의 소녀가 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요. 대통령님, 질문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님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죠? 운동도 엄청 잘했죠? 사람들보다 좀 많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어릴 적에 너보다도 꾀죄죄했단다. 너보다 더 꾀죄죄하고 운동도 못하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워낙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제가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멋진 대통령님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비결이니까 너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실은 나는 아버지 어머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단다. 이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너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실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죠. 저는 미국 같은 대통령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이 나를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시편 78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따릅시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육적인 것으로 자꾸만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사라지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를 봐볼게요.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사라져버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요, 안타깝게 이 세상 소망에 자꾸만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 소망이 다 마음에서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돈 많이 벌다, 생각해보세요. 빚져가지고 땅 사고 빚져가지고 집 사면은 그 빚 갚느라고 대출받고 대출받는 거 갚느라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온전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남편으로 둔 그 부인,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 그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자, 선교사님의 책상을 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부인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결혼 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잃어버렸던 이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이 선교사님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성경이요. 게다가 조그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봤던지 성경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줄들이 막 그어져 있고 필기가 막 돼 있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엄청 열심히 본 성경책이 딱 보니까 자기의 성경책인 거예요. 표지를 딱 열어봤는데 자기의 이름을 사인해놓은 그 사인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아 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이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딱 오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이 성경이 어디서 난 성경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난처해져가지고 우물쭈물한 당황한 모습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서 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난 실은 10년 전에 도둑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뭘 좀 훔치려고 그 방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갔다가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까지 딱 쓸어다 담았는데 이걸 가지고 왔고 집에서 정리를 하는 찰나에 이 책이 너무나 열심히 본 책이라는 걸 내가 보게 돼서 이 책에 뭐가 있나 싶어갖고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 책에 글쎄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하여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둑인데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걸 준비하라고 나온 그 말씀 보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에 가슴이 꽝 때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영생으로 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선교사가 되었고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 성경이 바로 당신의 성경이었다니 이 성경을 갖고 있던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구나 하면서 다 구성케 안고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만이 인생을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소망을 둔 축복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 소망을 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 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양육하고 가르쳐 줄 때 감사한 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던 남편은 이슬람교를 갖고 있고 아내분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가정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슬람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슬람교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를 죽도록 두드려 패는데 그걸 몇 년간 두드려 패냐면 5년간 두드려 패는 거예요. 5년간 죽도록. 그런데 죽도록 맞은 그 모습으로 교회를 또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와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5년째 되던 해에 이 여자 성도님께 물어봐요. 성도님 얼마나 괴로우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선교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야기를 해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는데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저 성도님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지난 5년간 저는 제 남편에게 남편이 나를 죽도록 팼어도 나는 집에서 남편을 위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을 위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청소를 했고요. 남편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5년간 한결같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성도님 그렇게 한결같이 했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는 말이 주님이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에 이 일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있다가 남편과 함께 손잡고 교회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충격받아 버렸어요. 남편에게 여보세요 어떻게 아내분을 그렇게 박해를 하셨는데 교회를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내가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가. 전 그걸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명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요. 출애굽 1세들에 대한 이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이들의 입에 갖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애굽에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노예들이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입에 하는 말이 맨날 원망불평 낙심자절 입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뭐 하냐면 내가 다시 마귀의 종살이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광야에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입니다. 고전 10장 6절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따라합시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세대가 악을 즐겨하며 살았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고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요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을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어느 철새가 하늘을 날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바닥에는 자기의 먹이가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밑으로 슉 내려가가지고 일세 철새가 거기 있는 먹이들을 잔뜩 집어 먹었어요. 그러다가 위를 딱 따라보니까 자기의 동료들은 이미 쭉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못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여기서 먹이나 실컷 먹고 이따 가자 싶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먹이를 실컷 먹고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자, 1년 있다가 또 똑같은 철새의 무리가 또 끼리끼리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날아가 봐야지 싶어가지고 이 철새가 글쎄 날개짓을 힘껏 했어요. 힘껏 했는데 글쎄요 날아가다가 글쎄 자기가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걔는 또 슉 날아가 버리고 자기 혼자 또 남아버린 거예요. 안 되겠어요. 다시 좀 내려가가지고 먹이를 또 실컷 먹어버렸어요. 1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1년 있다가 또 다른 똑같은 철새의 무리가 또 날아가니까 그래 이번엔 내가 또 따라가보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샥 날개짓을 했는데 반도 못 날아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혼자서 땅에 있는 음식들을 잔뜩 집어먹고 먹다 보면 결과가 이 철새는 어떻게 됐냐면요, 뚱뚱한 철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가 없는 비대한 몸을 가진 그런 비계살이 많은 철새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날아가지 못하고 고향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혼자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비계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가벼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 탐욕, 세상적인 가치관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날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봐볼까요?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마땅히 행할 길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